제가 오늘은 가치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이 이런 일을 한번 벌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벼 농사가 참새 때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늘 흉년을 경험하고 있던 이 마오쩌둥은 어느 해에 이런 명령을 내려요. 이 나라에 있는 참새를 잡을 만큼 잡아봐라. 그래서 한 해 동안 잡은 참새의 양이 2억 1,000마리를 잡았답니다. 자, 2억 1,000마리의 참새를 잡아놓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올해는 태풍이 나겠다. 그리고 참새 피해로부터 모든 게 자유로워졌으니까 양식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참새를 잡은 다음 해가 중국 역사상 최악의 흉년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해만 공식적으로 굶어 죽은 사람이 1,000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4천만 명이나 죽었을 거라는 공식 통계가 있어요. 그게 먼 나라, 먼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자, 가치를 제대로 안다. 이 참새가 왜 중요한가 봤더니 벼 이상만 먹는 게 아니라 참새는 벼 해충을 다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벌레들을 다 잡아먹고. 그래서 이 참새가 없으니까 벼가 농사가 안 되더랍니다. 가치를 제대로 안다. 그리고 정확한 가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하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사, 감정사, 분별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확한 증거, 증언이 되지 않으면 어떤 물건이라도 그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지를 못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영어의 단어 속에 이 가치란 단어를 세 단어로 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value입니다. value. 자,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참 좋은 거다, 저건 나쁜 거다, 저건 중요한 거다, 중요하지 않다. 어떤 사물을 보면서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해 주는 것이 value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 브랜드 가치, 뭐 전략적 가치 이런 단어를 쓸 때 가치를 말하는 단어가 value. 또 하나의 단어는 worth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worth라는 단어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가치예요. 다이아몬드의 가치, 또 금의 가치, 또 여러분의 가치, 뭘 포장하지 않았고 누가 평가하지 않아도 이미 그것으로서의 가치를 말할 때 worth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merit라는 단어가 있어요. merit. 이 merit라는 단어는 보편적인 가치예요. 저 사람은 좀 매력이 있네, 저건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저 물건은.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치는 worth로서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미 그것의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 가치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 가치가 방향이 되고, 그 가치가 나의 전부를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고 동기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과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것은 짐승과 인간의 차이만큼이나 어마어마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시면, 시작.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자, 개나 돼지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개나 돼지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요즘은 개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대가 돼서 뭐 개한테 진주 목걸이도 걸어주고 개한테 뭐 옷도 좋은 거 입혀주고 난리가 나지만 그 개가 그거 좋은지 몰라요. 주인이 입혀주니까 입는 거고 그렇게 다이한지도 모른다고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강아지를 업고 다니니까, 요즘도 최근에 몇 번 봤는데 강아지를 업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포대기로 해가지고. 지나가는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아유, 요 강아지 이쁘게 생겼네. 그랬더니 화를 폴 내더래잖아요. 개 아니에요, 우리 애기예요. 그러더래요. 아무리 그 사람이 강아지를 개가 아니고 악이라고 해도 강아지는 지가 악인지 몰라요.
개나 돼지는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미물과 다른 것은 가치를 알아요. 가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소중한 그 두 가지예요. 세상적 가치를 아는 지혜와 영적인 가치를 아는 지혜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는 이미 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가치는 영적인 눈을 뜬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요. 저는 오늘 영적인 가치 이야기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의 최고로 좋은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도 신바람 났던 이유가 뭘까? 도대체 무슨 가치를 가지고 그가 살았기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걸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나서도 그는 그렇게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떤 물건을 사면서 명품입니다. 그러면 벌써 눈이 번쩍 떠집니다. 만일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구찌 명품 가방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예배당 자리 없습니다. 그리고 뭐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줄 서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 하나의 가치는 2천만 원짜리입니다. 그 가방을 그냥 무료로 주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떨어질까 봐 어젯밤 12시부터 와가지고 친추고 앉았을지도 몰라요. 세상적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최고의 가치,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명품을 가르쳐 우리는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 명품은 가치가 있어요? 그 명품을 만든 사람들의 오랜 시간 동안의 검증, 그리고 제작자의 장인정신,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한 그분의 혼과 그리고 스토리, 그리고 그래서 만들어진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물건과 명품은 근본의 가치가 달라져요. 기독교가 탄생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이 없었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거스르게 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고 쓰러뜨리려고 했던 그런 일들은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진행되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거짓과 참에 언제나 복판에서 참을 선택했고 진리를 선택해서 생명을 걸고 진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더란 말이죠. 자, 왜? 그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천국의 가치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천국의 가치 이야기를 하면서 세 종류의 비유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안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이 중요함을 알았기에 그 가치에 올인하고 그 가치에 생명을 걸고 그 가치에 자신의 삶을 들이더라는 얘기예요. 무엇이길래,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여러분은 정말 오늘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고 내 삶을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가치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치를 발견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세 비유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첫째,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따라합시다. 우연히 발견했다 해도 내가 일부러 그걸 찾으려고 하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무언가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것의 가치를 내가 인정할 수만 있다면 나는 거기에 내 모든 걸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회사를 크게 경영하는 사람들은요, 투자 가치가 있다. 저긴 전략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 딱 생각이 들면 빚을 산더미처럼 내서라도 거기에 그냥 올인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비유는 이런 비유였어요. 한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내 밭도 아니에요.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자, 요 밭에 감춘 포화를 발견한 이야기를 아주 잘 묘사한 렘브란트의 숨겨진 밭의 보물 비유라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이렇게 깊이 유심히 들여다보면 담쟁이 넝쿨이 무성한 그야말로 사람이 오랫동안 와보지 않은
황무지 같은 밭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림을 계속 띄워줘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을 것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요. 자, 왼쪽 위에 물통과 음식 바구니, 그리고 오른손에는 삽이 있고 왼손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빈 광주를 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것도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밭을 가지고 이제 갈궈서 내가 먹을 것을 구해야 됐기 때문에 무던히 땀을 흘렸을 거예요. 이 사람의 목표는 이 밭에서 보화를 찾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이 밭을 잘 읽어서 여기서 농사를 져서 내가 필요한 곡식을 먹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땀을 흘리다가 그야말로 우연히 이 보화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보화를 발견했으면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를 외치고 박수를 치고 막 뛰어야 되는 그림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보화를 왼쪽에 놓고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왜 뒤를 돌아볼까요? 누가 볼까 봐. 이거 누가 보면 안 되는데,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얼른 이 보화를 감추고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넉넉하지 않은 집이지만 자기 집이고 재산이 걸 다 팔아요. 그리고 부인한테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왜 부인한테 얘기 안 하냐면 부인한테 보화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 그 순간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돌고 돌아서 주인한테 그 소리 들어갈까 봐 부인한테도 얘기하지 못한 채 모든 재산을 판다고 이리 뜨고 저리 뛸 때, 아내가 볼 때, 동네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이에요. 저 가치 없는 밭, 주인도 버린 땅, 너 저거나 갈고서 저거나 갖고 와서 먹고는 살아라, 그냥 거저 주었던 그 땅을 내가 내 자산을 다 팔아서 사겠다고 펄펄 뛰고 있으니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미련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만이 아는 게 있어요. 거긴 보화가 있어요. 거긴 보화가 있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열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것을 기뻐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미쳤냐, 왜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냐,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이렇게 가치를 모르냐, 별소리 다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발견한 게 있어요. 천국을 소유했어요. 내 전부를 다 투자하고도 내 전부를 다 드리고도 바꿔야만 하는 그 소중한 것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사막의 성자 성 안토니우스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어느 날 비바람에 치던 날 낯선 사람 하나가, 나그네가 집을 두들깁니다. 허름한 옷에 가방을 하나 메고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할 용으로 방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추운데 옷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음식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 필요 없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그 나그네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너의 심장이 필요하다. 깜짝 놀란 성 안토니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 죽어요. 내가 심장을 당신에게 주면 나는 죽는다고요. 그랬더니 가방에서 지금까지 심장을 나에게 주어서 죽은 사람은 없다. 이 심장은 사도 바울의 심장이고 이 심장은 베드로의 심장이고, 그러면서 심장을 보여주더래. 네가 나에게 심장을 주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그제서야 이 안토니우스는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은 나의 심장을 요구하시는구나, 나의 생명을 요구하시는구나, 나의 전부를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목숨 걸고 목숨 바쳐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겠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예요.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먼저 알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인지는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는 부인에 이끌려서 교회 한 번만 가줘라, 아니면 가기 싫은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오셨던 분도 있고,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우연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우연처럼 예수를 만났어도 우연처럼 만난 예수는 영생이고 천국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에 세상에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의미를 여러분은 가진 게 돼요. 이 부활을 발견한 이 사람처럼 열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삶을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거룩한 투자의 삶을 여러분은 알아야죠. 자,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우연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를 깨닫게 된 다음에, 최고의 가치는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구나, 그리고 천국이구나, 영생이구나, 이 복음이구나, 이걸 안 다음에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에 그는 이렇게 인생을 바꿔버려요. 시작. 또한 모든 것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연처럼 찾아온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가치를 바꿔버려요. 마치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이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기 위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거기 올인해버리는 이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올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적당히 믿는 믿음 말고, 그저 형식적인 믿는 그런 믿음 말고, 정말 내 생에 가장 보화이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인정받을 만큼 쓰임받는 영적인 올인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 내가 그 가치를 정말 찾고 있었다면, 두 번째 비유는 그거였어요. 한 사람은 진주를 팔고 사고 하는 장사꾼의 비유예요. 이 사람은 늘 진주를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최고로 좋은 진주를 늘 찾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은요, 욕구, 욕망의 존재예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귀한 것, 미래를 향한 더 꿈 같은 내일을 향하여 좋은 것을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평생에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진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요. 눈이 띄었을 거예요. 무릎을 쳤을 거예요. 이거다. 그 순간 나는 없어져요. 지금까지 좋았다고 여겼던 그 진주들 다 필요 없어요. 최고의 진주를 만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냥 그걸 사버렸어요. 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더 좋은 것을 찾고 있습니까? 더 좋은 길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랑이 최고고, 우리 아이들이 최고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지금의 믿음이 최고고, 나의 하나님이 최고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좀 더 나은 가치, 좀 더 나은 가치 암만 찾아다녀도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가장 값진 보화는, 진주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영생이고 최고의 천국의 보장하는 거예요. 스코트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가 야만인 선교를 위해 갔어요.
근데 얼마나 미개하고 얼마나 야만인인지 선교사를 죽이기 위해 횃불을 들고 모닥불을 붙여놓고 막 달려와요. 이제 죽음만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여겨졌던 이 스코트 선교사님은 그 상황에서 그냥 눈을 탁 감아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던질 수많은 칼들, 창들을 기다리며 죽음을 기다리지만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단 1초라도 나는 하나님에게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찬송을 불러요. 늘 자기가 즐겨 불렀던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창이 날라와야 되고 칼이 날라와야 되는데 멀지 않았던 그 야만인들이 오는 시간치고는 꽤 길게 걸린다. 눈을 떴어요. 그 모닥불 앞에 그 야만인들이 다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스코트 선교사님의 노래에 나중에 그 야만인들이 얘기하더래요. 당신의 노래를 듣는데 왠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당신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듣는데 우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듣는데 우린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요. 그렇게 선교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돌아서면 결국 이것입니다라고 정답을 찾는다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최고의 진주이고 최고의 보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좀 더 나은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요. 아무리 그런 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최고의 결정적 자리는 결국 예수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정말 내 안에 보화를 발견하고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것 같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천국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누구나 다 갖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안나의 고백.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딱 보는 순간 그 가치를 알고 난 이 안나가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예수.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알아야 돼요. 나의 모든 걸 다 팔아들인 날지라도 그 예수보다 귀한 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증언해요.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그물의 비유였어요. 어떤 사람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렸어요. 그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걸렸어요. 그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 어부가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해서 나쁜 물고기는 버리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요거와 똑같은 상황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데 갈치잡이 어선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섬 사람이라 텔레비전에서 바다만 나오면 그냥 그것만 보고 앉아 있습니다. 바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갈치잡이를 하러 갔는데 이게 안강망으로 이제 갈치를 잡아요. 이렇게 그물을 쭉 내리면 그물이 둥그렇게 이렇게 바구니처럼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조류에 따라서 물고기들이 지나가다가 그 그물에 이렇게 동그랗게 걸려요. 그럼 2시간이나 2시간 반 만에 그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한번 그물을 여기다 하나 쳐놓고 저기다 하나 쳐놓고 저기다 쳐놓고 가장 고기들이 많이 다니는 이동 경로에다가 그 그물을 쳐놓고 거기로 쏙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그물 내려놓으니 그게 얼마나 그 바다 한복판에 고기가 들어간다는 게 그게 요행입니까? 얼마나 행운이고. 그런데 이 어부들의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꼭 걸릴 것 같은 생각이.
첫 번째 그물을 끌어올려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그물이 꽉 찼어요. 어부들은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그런 설렘이 있지요. 갈치가 꽉 찼을 거라고. 그리고 끌어올렸어요. 탁 열으니까 그냥 배 한가득 해파리가 바다 배 한가득이. 참 놀라운 건 어부들은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때도 있지요. 해파리가 많으면 고기가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해파리들을 다 발로 밟아서 바다로 밀어내요. 그때 뭐 잡고기들 밀려나가도 아무렇잖아요. 두 번째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어마어마해요. 보니까 두 번째 올라오는데 보니까 갈치 코들이 다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갈치 코들이. 두 번째 그물에는 갈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갈치를 골라냅니다. 그 갈치 틈바구니에는 잡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 큰 고기, 가치 있는 물고기도 있지만 대부분이 잡고기예요. 사람들은 갈치를 계속 골라내요.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말해요. 요게 효자입니다. 목포 먹갈치. 목포 먹갈치. 왜 목포는 먹갈치라고 그러고 제주는 은갈치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모르시지? 제주도는 갈치를 잡을 때 낚시로 잡아. 낚시로 잡으니까 요 비닐이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짝반짝한 은 색깔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목포 갈치는 그물로 잡으니까 옆구리가 다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나서 허영이 없어지니까 꼬매져서 먹갈치가 된 거예요. 난 별걸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잡고기들은 막 모아놔요. 버려요. 이거 뭐 한댔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사료에서인데요. 그리고 갈치만 상자에 탁탁 담아요. 그리고 또 크게 따라서 분류를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참 재밌어요. 요게 효자요. 요것만 잡으면 우리는 돈 버는 거야. 자, 이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것과 못된 것. 좋은 것은 구별해놓고 못된 것은 버린다. 헬라 원문을 보니까 좋은 것은 칼로스란 말이고 나쁜 것은 사프로스란 말이에요. 이 좋은 것의 의미는 뭐냐면 아름답고 탁월하고 고귀하고 선택되고 진품이고 높은 가치가 있고 이런 의미예요. 이런 것들은 구별하여 좋은 자리에 놓고 반면 못된 것은 사프로스란 이 못된 것은 썩은 것, 부패한 것, 타락한 것, 사용할 수 없는 것, 나쁜 것, 가치 없는 것 이렇게 말해서 좋은 것은 선택되고 나쁜 것은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자리에 혹 있다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나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천국은 뭐와 같은 거냐? 한 사람은 버려지고 한 사람은 부름받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어서 악인과 의인이 구별될 것이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구별될 거예요. 마치 어부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하듯이 천국의 백성들은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고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더라는 거죠. 못된 것은 끊임없이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고 좋은 것까지도 망가뜨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기선 목사님이라고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나이가 들어서 일본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본 경찰서장 중에는 좀 인격적인 경찰서장이 있어서 하루는 그 이기선 목사님을 불러요. 그리고 편지 하나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을 목사 입장에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모든 목사님들이 그걸 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속으로는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 그냥 내가 요식행위다, 그렇게 마음으로만 안 믿으면 되니 그걸 차라리 하시고라도 감옥에서 나와서 편하게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걸 이렇게 읽어주면서 경찰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아들의 뜻도 이런데 아버지가 이제 고집 꺾고 절하시죠. 그때 이 아버지가, 이기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사장님, 내 아들은 공학 박사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 학문적으로 보면 나는 내 아들의 발꿈치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식한 목사거든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이 학문적으로,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무엇을 하라고 그러면 나는 무조건 따라야만 돼요. 왜? 나는 무식하니까요. 그렇지만 이 신사참배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목사고 내 아들은 평신도거든요. 나는 내 아들을 평신도로서 지도할, 영적으로 지도할 목사의 사명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의 말을 신사참배 문제에 관해서 조언으로 듣고 그 아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경찰 선생님 혼자말로 중얼거리더래요. 진짜 목사님이다. 이분은 진짜 목사다. 우리가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한 선택,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 지금은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정전 시대에 최고의 가치를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내 인생을 한 번쯤 그리스도에게 성전에 올인해 볼 수 있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을 딱 잡고 우리 성전에 우리 그리스도에게 올인 한번 해봅시다. 그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새성전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그 가치를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의 전부를 거기에 투자하며 거룩한 오골인의 신앙생활이 이제부터 뜨겁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